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다시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너희가 여전히 경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료에 담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그에게 주어 그를 상대하니.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이르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의 절정기는 과연 언제일까?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과연 언제일까? 젊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0대 때, 아니면 20대는 좀 어리니까 한 30대 때, 아니면은 40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40대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절정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점점 어떠한 경기력이 좋은 때가 나이가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지만 선수들이 잘한다 싶었는데 지금은 점점 나이가 어려져서 20대 초반, 중반, 이때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 이렇게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기들은, 종목들은 더 어릴 때가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체조라든지 김연아 선수가 했던 아이스 피겨스케이팅, 이런 경기들은 10대 중반, 후반, 이때가 절정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절정기를 이야기하자면은 좀 젊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가 아닌가, 우리 인생의 절정기가 아닐까, 아니면은 좀 더 원숙한 때, 그때라 할지라도 30대, 40대를 내 인생의 절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00일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100세 때 하신 강연을 제가 이제 들어보았는데, 예, 그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이제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있었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친구들, 예, 그 다 철학자들이죠. 이런 분들, 안병옥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 85세 때 이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85세 때 뭐 90세 가까이 다 오래 사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세 분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계란에 보면은 그 흰자위가 있고 가운데 노른자위가 있잖아요. 그 노른자위 같은 때가 언제일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75세부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위와 같은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90 뭐 이렇게 살고 또 지금 뭐 100세까지 살고 하시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언제가 내 인생의 절정기, 이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때일까 하면은 75세 때부터 한 10년 정도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철학자들이고 또 많은 사색들을 하고 또 학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아마도 원숙한 학문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세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인생 그 90년, 100년을 돌아보니 언제가 인생의 절정이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그냥 노인이 된 그러한 시기 75세 때부터 인생의 절정기다.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기,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정기를 그냥 젊을 때로 한정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좀 슬프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와 같이 75세 그때부터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은 8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이 85세 된 노인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아마 뭐 우리 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아직까지 85세까지는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85세 되는 노인인 이 갈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죠.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갈렙이 85세인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건너와서 그 광야를 지나오는 그 시간이 2년 남짓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걸린 것이지 실제로 아마 젊은 장정이었다고 한다면 한두 달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를 이제 2년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해 보아라. 이렇게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자신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2명이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입니다. 이 보고는 모두가 다 일치한 그런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얼마나 장대한지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은 장대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이 보고를 듣자마자 절망하며 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분노가 온 회중들이 힘으로써 그렇게 울부짖고 또 원망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함께 정탐에 참여했던 갈렙이 일어납니다.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갈렙은 일어나서 정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죠. 원망과 분노 아래서 갈렙의 말을 들은 채 안 하고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 탐지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 바로 이것이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승장구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헤브론 그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 우리도 갈렙과 같이 젊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은 노년에나 변함없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렙은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본받고자 한다면 믿음의 사람,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은 젊을 때나 지금 85세가 된 이 시점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 용맹한 모습 그대로 45년이나 85세 때에도 그는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85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쯤이면은 아마도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뒷자리로 물러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서 편안히 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험한 일보다는 쉬운 일을 원하고 쉬운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앞장서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나이가 많은 그런 어떠한 노인의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갈렙의 요구는 아주 강력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갈렙의 요구가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여줬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믿음이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이 바로 40세 때 젊었을 때 갈렙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5세 된 이 시점에서의 갈렙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45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비록 85세로 많았지만 믿음이 열정은 하나도 지금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맞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외쳤던 45년 전에 그 믿음의 열정, 그 열정이 85세 된 지금 조금도 변함없이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지난 45년간 동일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점령할 수 없었던 그 산지의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또 우리 지파에게 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낼 정도의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외성교회의 창시자인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 땅에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난 이후에
이 스터드가 이제 몸이 많이 병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쉼과 휴식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땅에 누가 갈 것이냐?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가 하나님, 제가 가고 싶지만 이미 저는 젊은 시절 중국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 스터드가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터드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지금 54세면 한참 때라고 할 수 있지만 1800년대 이런 때에는 50대 되면 이미 노인으로서 은퇴할 그런 연령이죠. 그런데 험하고 험한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 일을 나이 많은 이 스터드가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를 감당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C.T. 스터드가 나중에 세운 선교회가 웩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지금도 이 웩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어느 날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너무 큰 희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당신 젊을 때 중국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간다니 무슨 말이냐?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로 나가느냐? 너무 큰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C.T. 스터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낭비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또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다,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갈렙, 그런데 이제 45년이 지난 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진취적인 열정적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핵심 지역인 이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믿음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85세가 되는 그때까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심기가 매우 불편하셔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을 다 그곳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말만 믿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길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렙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가 바라본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간 붙잡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갈렙은 그 약속을 45년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민수기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따랐다. 예전 번역에 보면은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갈렙, 그 충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뭐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100% 헌신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지금 40세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40세 때의 갈렙의 모습과 85세 때의 갈렙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매일매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85세의 갈렙은 40세의 그 젊고 혈기왕성했던 작년의 갈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노년에 이런 강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따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85세 때 아니면 90세 때 젊을 때와 다름없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려움이나 고난, 자기가 내 앞에 닥쳐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부족들이 있고 또 견고한 성이 있고 장대한 그러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고난과 어려움, 환경 속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한 가나안의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말씀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왔는데 다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니까 못한 겁니다. 산지, 헤브론 산지, 천년의 요새와 같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이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어려운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헤브론 산지 그 땅에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그것의 성들은 견고하고 천연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그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사실들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때부터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분명히 그 환경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어쩌면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다면, 내가 이 고난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온갖 핍박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거기에 우리가 매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형은 바르게 자라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만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두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랬더니 두 형제 모두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형은 내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절망하고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심하며 살았더니 결국 그도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 속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여건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생애 전체가 바로 그러한 삶이죠.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가 변함없는 그런 강건한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삶,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그는 환경에 불복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기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갈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려운 환경,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가 있고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환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85세의 나이에도 이처럼 변함없는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갈렙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젊다면은 그 청년 갈렙의 모습을 노년에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든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갈렙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갈렙과 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렙이 이제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변함없이 강건함으로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을 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갈렙과 같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